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1장과 2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것에 대한 수태고시부터 시작하여서 어린 시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다른 복음서들과 비슷하게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다루는 그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부터 두 번째 큰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본격적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시작에 보면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종교의 권력은 누가 잡고 있는지부터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의 로마의 황제, 그리고 그때의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헤롯 대왕, 그분들이 다 생을 마감하고 이제 공생의 색을 시작할 때는 로마 제국의 황제도 바뀌어 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도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가이사 아구스도, 그 로마의 황제가 온 천하에 호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명령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각자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도 그 아버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면서 그곳에서 태어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2장과 3장 말씀 보면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예수님이 오셨음에 대하여 알려주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의 황제도 나오고 목자도 나오고, 지금 누가복음 3장도 이와 비슷합니다. 로마의 황제와 세상의 권력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황제가 바뀐 지 이제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있었던 그 헤롯, 그 아버지 헤롯이 죽고 나서 4명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그 땅을 나누어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다 같이 로마의 제국하에 있지만 그 안에 지역별로 다스리는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남유다, 그 있었던 그 유다 땅,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마리아 땅,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또 구약시대 때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
신약시대 때는 이두메라고 하는데 그 지역까지 넓은 땅은 아켈레오라고 하는 사람, 그 아들이 다스리다가 그 아들이 불과 7, 8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거기에서 내려오게 될 때에 로마의 황제가 이제는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아니라 내가 직접 총독을 보내겠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나사렛이 있는 갈릴리 지역은 헤롯의 아들 중에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아들이 다스려서 성경에서는 그 안티파스를 보통 헤롯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동편으로 가게 되면 빌립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다스리고 또 그 위쪽으로도 또 자녀가 다스리게 되는데 성경에 여기 외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가도 헤롯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수명이 아주 긴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 아버지 헤롯 대왕,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 또 그의 아들 축먹어 죽은 헤롯이 다 헤롯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 명의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라들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들을 분봉왕이라고 말하는데 나누어서 다스린다 그래서 분봉왕 이런 표현을 쓰고요, 총독도 그렇고 이 분봉왕도 그렇고 군사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행정권만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 한다 그러면 행정부 장관, 그런 정도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2절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원래 대제사장은 그 시대의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이 대제사장 가문의 혈통이 누군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여러 명의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을 감당하면서 이 시대에도 2명의 대제사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상에 또 종교의 권력을 잡고 있는 이때에 2절 하반절부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러한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임했냐면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어디에서 임했냐면 빈들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례 요한 때부터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 때부터 내려오던 그 선지자들,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고, 구약 시대의 마지막, 동시에 새로운 신약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시대이면서 새로운 시대를 동시에 열어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요한을 어디에서 만나서 말씀하시냐면 빈들에서. 세상은 그 권력자들이 다 잡고 본인의 뜻대로 호적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말씀하심으로 이 새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요한이 행한 것이 기록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드디어 이 세례 요한이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하던 시간, 그 시간을 보내고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린 시절부터 광야에 있었으니까 적게는 20년부터 많게는 30년 가까이 광야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빈들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부터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즉각 그런 것들이 응답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행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그 메시아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있었고, 그들이 굉장히 어두운 시기, 그러한 시기들을 보내고 있고, 사람들이 소망을 품기 어려운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진행하시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습니다. 있어야 될 그 자리, 빈들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요한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보면 그 세례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냐면 제사를 지냄으로, 속죄제를 지냄으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또 다시 제사를 지냈어야만 됐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마치 구약의 제사처럼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회개의 세례의 그 물세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 앞에 나와 자복하고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이긴 한데, 이 세례, 물세례를 통하여 죄 사함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의 성격도 있으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연결 지어주는 그러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보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 그 쓴 책 이사야서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근데 이 말씀이 이사야서 40장에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 3장에도 같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하신 대로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예언된 그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오랜 세월이 우리에겐 길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행하고 계십니다. 서정주 시인의 대표적인 그 시 중에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국어 교과서에서 나와서 많이 암송했던 시인데,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오랜 인고의 세월이 있는 겁니다. 국화꽃 한 송이도 피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비전이 다 있으십니다. 우리를 그냥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토기를 다 만들 때 그 용도에 따라 만들듯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그 일을 통하여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만큼 우리의 때에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기다리며 주의 말씀 기다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사명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늘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분명히 있으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하라는 것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더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